우리는 새해 들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야지. 그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다 품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나눔으로 왜 그런 어떤 결심과 결단들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답게 살게 하실까요? 우리는 성도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걸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살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비로소 천국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도다운 삶의 중요한 모습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니고 문제 없는 거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린,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애초에 그들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들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따른 거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너무 좋은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상도 더불어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보였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 한번 만나자고 좀 얘기 좀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참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급기야 처음에는 야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선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사람들의 이 얘기가 아유 허무맹랑한 허황된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야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실제적인 시도들이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그에 따른 혜택과 지위가 자신들에게도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예수님 따르는 제자지만 예수님이 왕 되면 야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죠? 뭐 권력자, 신하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처음에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뭘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이랄까요? 그들의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을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바람과 희망은 뭐죠? 더 커져가고 구체화되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그 발걸음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발걸음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그 왕되심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받게 될 영광 그게 관심이 있고 그 영광을 받고 취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름대로 다 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자리 하겠는데 누가 그 다음이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이 얘기를 제자들 사이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이 제일 크냐 하는 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왜 이러냐? 또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까닭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면 어떤 일이 할 거다 했는데도 그게 전혀 들리지 않은 거죠. 그게 믿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자신들뿐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훌륭한 선생으로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내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신들의 바람과 원함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무너졌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실 거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쯤 되면 뭘 기대했습니까? 왕궁에 입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왕조가 열리거나 그래서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시선들이 쏠리고 야 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꿈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높으냐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인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거한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꿈을 꾸었는데 근데 그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꿈처럼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꿈만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와 예수님 따라다니길 너무 잘했다 이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녀서 우리는 망했다 싶은 생각이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부였지만 세리였지만 그렇게 살 걸 그랬다면 지금 이런 위험에는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떻게 했다가요? 망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싶은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자 누구든 다 똑같이 저도요 예외 없이 다 제자들이 저도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따를 겁니다. 그랬던 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님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삶의 성공, 그로 인하여 주어질 평안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을 뿐 아니라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고 자신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문들을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지금 그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할 수,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보여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려운 순간들을 맞지 않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적지 않은 일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찾아올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하여 하는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한다. 이럴 때에 앞으로 저축하면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돈으로 인하여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운 상황으로 맞지 않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도 나중에 이게 없어서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는 두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위험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실존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들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때 그거 안 모아놨으면 어쩔 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그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뒤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두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제자들과 굳이 비하면 우리도 거의 멘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멘탈 붕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밤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때문에 지금의 이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혼란이 그 사건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게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로 인한 혼란이 끝났습니까? 두려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두렵습니다. 지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각자의 주장과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크게 보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진영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여러분?
각자가 상대방의 진영을 볼 때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왜 이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습니까? 우리 방식대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름대로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이런 지금 시간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더하고 있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대로 두려워하고 저쪽 진영은 저쪽 진영대로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힘과 계획으로는 우리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이 이렇게만 되면 건짐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피조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이 하나님을 거스린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요, 너희들의 아무리 애씀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구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주장,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뭐 하나님 있는데 왜 염려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라고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가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의 채움과 이루어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은 스스로의 불안을 덜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하자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을 닫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네. 무슨 해결하게 됩니까? 물을 그러잔다고 뭐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는요, 뭐 제자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이 이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거, 그럼 어쩌면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전의 능력들을 보여주심으로 왕에 등극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조차 지금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다시 살아난 것조차도 지금 기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여러분, 이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여자인데 그 돌문을 우리가 옮길 수 없을 텐데 누가 좀 옮겨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까지 와서 확인합니다. 그날 새벽 또는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예수님이 와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놀랍게도.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을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평강이 왜 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렵게 되는데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으면 우리에게 이 평강이 깨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괜히 죽으셔가지고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인하여 품었던 기대가 다 수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이 상황이 된 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살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걸 통하여 그들에게 정말 가르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와, 예수님 살아나셨네, 지금이라도 왕이 되겠네.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어떻게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다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를 위한 겁니까? 평안을 위한 겁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더 잘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 평안하지 않는데 굳이 더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면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이 나라의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을 여러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들이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쪽 갈려가지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뜻을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서로 귀를 기울이고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교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에서 편지를 쓸 때 그 방식이 늘 동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누구인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는 구조적으로 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교리적인 부분과 뒷부분에는 그 교리에 근거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너희들의 조건과 자격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너희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소위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 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게 안 갖춰져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빠짐없이 인사하면서 알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무를 품으며 두근두근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 감사함으로 알 때에,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갖춘 그것으로 인하여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인하여 혼란을 더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뭐 하게 됩니까?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근 문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밖의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면 우리 능력이 더 커지면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그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을,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안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쥐죽은덕 조용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쥐죽은덕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쥐죽게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의 삶에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안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뭐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붙듭니다. 위협합니다. 때립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위협적인 상황을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자신의 뜻과 방식으로 삶의 안위와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형편이 있지 않고 평강 대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뭐 원합니까? 뭐를 원합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혼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평안이 주께 있음을 알아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기꺼이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그러다 우리 저만큼 어떻게 안 당할 수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싸주고 뭐 딴 나라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주께 있고 주 안에서만, 주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주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그걸 확신하고 경험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내 삶에, 전혀 소망 없는 내 삶에 평안을 선포하신 것을 들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들은 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확신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에 여전히 소망 없고 두려워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들, 예수를 누리고 전하는 이 일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바로 문 열고 뛰쳐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여긴 또 하필이면 또 누구는 없어요? 도마는 없어요. 도마는 또 똑같아요. 못 믿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도 아직 여기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들이 아유 평안을 줬는데 얘들은 아이고 못 쓰겠다. 그리고 안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요. 또 찾아오셨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는 사실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이 아니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보시면 늘 새해가 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게 1번은 아닐지 몰라도 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가지는 소원들이죠. 그런데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전보다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전보다는 더 나은 능력을 갖추고 키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못했다가 올해는 좀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두리뭉실했는데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이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어떤 모습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이 일들이 정말 소망하는 그 일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싶다는 거, 여러분 명목상으로는 너무 주를 위한 일이 틀림없는 이 일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인지 성령을 따르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은혜의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입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여러분 이 그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입장과 주장이 관철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을 가지고 뭘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내가 옳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도 증명해내려고 물리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내팽개 치고 나를 드러내고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다니는, 제가 얘기했죠, 다 좋은 일이라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닐 때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의 결과, 특별히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주의 일을 맡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샬롬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기대하게 되고 평안을 구하게 되고 또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미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 안에 우리의 은혜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비로소 복을 얻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 주님을 믿는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을 몇 년째 알고 있고 몇 년째 따라다니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직분이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인정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평안케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온 세상을 향하여 평안이 되시는,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